역대하 3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지난 연말 연식 음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모든 걸 다 할 테니 우리 교육자들 다 쉬자. 그리고 다 하면서 2월 1일이자 또 그날이 음력 1월 1일이었어요. 컨디션이 너무 무리가 됐는데 안수까지 하고 이렇게 월삭성시대 하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오면서 감기가 지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여러분 송구스럽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에서 집회가 있는데 참 내가 이 건강 관리를 못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죄송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현장이,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에 큰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는 이런 복된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골고루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거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더욱 많이 위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말을 빌리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상하고 찍히고 상처 입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설교의 스타일에 늘 꾸중하시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성도들을 자꾸 꾸중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넣어주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또 때는 꾸중도 해야 하지요. 책망도 해야 하지요. 무서운 채찍을 들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 목사가 바라는 마음이고 바람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또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11조 설교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목사가 가로막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에 잠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세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변이가 되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어제에 500명이 넘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2만 명이 넘고 3만 명대에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을 걸려보니까 어디 가서 기침만 한번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주시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기침 한 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다가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관심을 앗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이러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혼란합니다. 사회는 어수선하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대면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실력을 키워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기에 더욱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부진 각오를 가졌어요. 다짐도 했습니다. 결심도 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2022년만큼은 우리가 활기차게 멋지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다부지게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초쯤 오늘 엿새를 맞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한 발걸음이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금년에는 반드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절을 통해 축복받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성경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수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는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한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에 잘 되는 복으로서 생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을 말씀드리면 11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저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1조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11조 말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강 목사의 솔직한 말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가볍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는 그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라고 에스겔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도 아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해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들에게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교회도 두 번째도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교회를 몽땅 들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대개 사람들이 부담을 가는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 반응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1조 설교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나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축입니다.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사람,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과 같으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씨앗은 말씀입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딱딱한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렸지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심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헌금만 강조를 한다고 비평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시험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리 때문에, 유혹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면서 순종함으로 2022년도에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려 4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이걸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이고 절수로 말하면 31,173절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 살라고 하신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모두가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의 알맹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한 번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를 뵌 태와 나를 젖먹인 여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낭비도 없고 값있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 버전에서는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나가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은 자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복되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말씀이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비결의 대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의욕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릴 때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자.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11조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오늘 신약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11조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겸하여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스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창세기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형식은 갖추고 행하고 있지만 너희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아이들 사교육비 얼마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걸 드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말뿐이지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과 확신의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좌루나 우루나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금석이 뭐냐? 그분이 11조를 드리는가? 주일을 성수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행위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202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무려 4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부상자는 12만 명입니다. 그 중에 불구자가 되어서 평상장애인이 된 사람이 3만 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여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우리 가족, 자녀들, 그리고 기업과 온갖 좋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답할 줄 아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11조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장에 기록된 말씀 함께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고 백성들을 계몽하며 개혁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가 온전히 자기 직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자기의 직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고 알고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적질하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하자고 외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황충을 금하며 기한절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파종하는 농부와 같이 때가 되어서 밭에 일항을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파종해야 이 씨앗이 싹이 나오고 잎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농사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려거든 너희는 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본분의 직임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의 자리로, 레위 족속은 레위 족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으면 곧 이 말이에요. 즉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다,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고린도서 9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이 11조를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인색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기부하는 것 아닙니다. 적선하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소망 중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으니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11조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형식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드리기는 드렸지만 온전치 못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11조는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속된 말로 말하면 애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11조, 내 마음대로 감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면서 드려진 11조, 내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소망 중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일곱째 달에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5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었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쌓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11조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풍요해지고 수입이 올라가고 해마다 씀씀이도 높아져 가는데 어째서 11조나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3년이 지나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면상으로 하는 11조나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조는 단돈 10,000원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가증되고 불성실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오면은요, 제사장들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나 짐승이 흠이 있다거나 얼룩무늬가 있다거나 상처가 있으면 또 다리를 절거나 하나 눈이 애꾸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소망 중에 드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얼룩무늬도 안 됩니다. 오늘날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 풍요로운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치고 생활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귓전만 울리고 때리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온전한 11조 생활로 살 것을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가정은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즐기며 베풀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고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억만 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